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 구약 성경 55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어기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르물라의 사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열왕기상 19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함께 내용을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는 다른 일반적인 선지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이적을 베품이 동시에 이루어진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인정하는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로서 메시아보다 앞서 엘리야가 와야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엘리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히 컸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 아합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시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멈추게 하는 재앙을 선포했던 선지자이며 또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공급받기도 하였고 사렙다 과부에게 마르지 않는 기름과 밀로 대접을 받기도 했으며 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은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적했던 사건일 것 같습니다.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서 아합 왕이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대결을 펼칩니다. 이 대결 가운데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당당하게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결이 끝난 후에 3년 만에 비가 내렸고 그 폭우 속에서 아합 왕의 마차를 달려 그보다 앞서 도착하기까지 하는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요약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주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했던 선지자. 하지만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합 왕을 따라 바알을 섬기고 있으며 바알의 추종자였던 아합과 왕비 이세벨은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으며 상황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안 좋아진 상황으로 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에서 승리하였을 때 어쩌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이제 아합 왕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이세벨의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에 등장하는 19장 전반부는 그러한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지금 극심한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이제 됐으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하고 요청할 정도로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엘리야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좌절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모습과 비교해서 나 역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한편으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은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슬럼프에 빠진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현실의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실의 어려움들,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이러한 마음은 어쩌면 더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실적인 상황,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더욱더 큰 관점에서 완전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상황은 현실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지라도 이 이스라엘은 변화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행한 이 사역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준비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람의 왕에게 찾아가서 그 아람에 있는 하사엘에게 찾아가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아람의 왕 하사엘을 통해 바알을 숭배했었던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로보암 왕조의 끝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새로운 왕조가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계속해서 범죄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합 왕 시대에 그 계보를 끊으시고 새로운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왕조를 맡길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찾아가 그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후에 있을 일 역시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또한 이 상황을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합 왕을 비롯한 많은 박해들로 인해 선지자들이 죽고 우상을 숭배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혼자 남아 내가 열심히 있는 나 혼자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향해 아직 그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는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자신을 드리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7,000명이 남아 있어서 이 상황을 역전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 평안함만을 주시면 좋겠지만 현실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지라도 놓여있는 어려운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적인 상황만을 바라보며 단기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상으로 계획하고 완전한 길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그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을 넘어 더욱더 완벽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낙심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를 먼저 먹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먹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까마귀를 통해 먹이기도 하시며 또 과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받게도 하시며 또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를 통해 그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 엘리야의 육체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상황을 제공하시고 또 능력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이 천사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호렙산으로 이동합니다. 40주 40야의 기간에 걸쳐 광야를 지나 호렙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40주 40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시는데 그 엘리야가 가는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광야 지역은 굉장히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엘리야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데 낮에는 더운 지역이고 또 밤에는 추운 지역이며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는 이 길을 건너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 광야에서 그를 보호하시며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이 호렙산이 어떠한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다시 한번 그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며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호렙산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를 향해 호렙산에 서라고 명령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에서 이 환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 엘리야를 세우시고 그 엘리야의 앞을 지나가시는데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 강한 바람은 산을 뒤엎고 그 눈앞에 있는 것들을 흐트러뜨릴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있은 이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역시 땅을 가르며 그곳에 있는 나무들을 다 쓰러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불이 나타납니다. 불은 또 엘리야의 사역을 상징하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의 사역을 떠올리게 할 만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밀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장면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지진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며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쩔 때는 불과 같은 모습으로 활활 타오르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엘리야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한 바람, 지진, 불에만 기대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엘리야는 자신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불이나 바람, 지진 같은 것들만을 바라고 그것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세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상황에만 시선이 가 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에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혼란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유혹하고 뺏을 만큼 화려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 역시 너무나 화려하고 강대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때로는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때때로는 이러한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방식처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에 바라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눈이 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다른 현실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욱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화려한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임을 인정하시며 그 현실적인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 현실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게 친히 세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